네,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보다는 이슈엔 포커스. 기독교 연합신문 정아라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연합신문 정아라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먼저 다음 세대 신앙 실태를 다룬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 발간 소식이 있고요. 네. 다음으로 국내 대표 기독영화제 서울국제 사랑영화제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네,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의 위기인데요. 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다음 세대 신앙의 현주소를 분석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꿈이 있는 미래가 기독 청소년과 부모, 사역자 등 3,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네. 그 결과를 모아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 책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다음 세대 신앙의 현주소를 알기 위해서 3,000명이 넘는 대규모 조사를 했다는 것이 의미가 큰데요. 결과가 아주 현실적으로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수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현재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는 청소년의 약 41%가 최근 1년 안에 교회를 떠날 생각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아이고, 네. 10명 중 4명이 조용히 교회를 떠날 고민을 하고 있던 건데요. 네.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입니다. 사역자나 교사,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이나 교우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꼽은 이탈 이유 1위는 예배와 설교가 지루하고 의미가 없어서였습니다. 아이고. 본질적인 예배와 말씀에 대한 아이들의 목마름을 교회가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교회 교육을 책임지는 어른 세대와 교육을 받는 다음 세대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교회 관계자분들이 아이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건데요. 근데 예배에 대한 지적 외에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른 고민들도 조사가 됐다고요. 네, 일상생활과 신앙 사이에서 겪는 이른바 세계관의 충돌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네. 응답 청소년의 59%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교회의 가르침이 서로 모순된다라고 느꼈고요. 네. 성격적 가르침이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렵다라는 응답도 53.9%에 달했습니다. 네. 실제로 진로나 학업 같은 현실 문제 앞에서는 믿음보다 현실의 방법을 택하겠다라는 응답도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신앙이 주일 예배당 안에만 머물고 일상 삶으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혼란을 느낀다고 하니까 기독교 가치관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치관 정립과 함께 정서적인 안정감도 무척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잘 채워지고 있는 건지요? 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근 2달 사이에 외로움이나 불안, 무기력감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청소년이 무려 44.2%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그냥 혼자 참고 견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반면 목회자나 교회 안에 믿을 만한 어른들에게 도움을 구한다라는 응답은 17.9%에 그쳤습니다. 네. 교회가 아이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들을 만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수치로 확인하니까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 교회의 교육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연구에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가 됐죠? 네, 연구팀은 위기 극복을 위한 10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네. 우선 지금의 다음 세대를 단순한 디지털 세대가 아니라 인공지능 환경 속에서 자란 AI 네이티브 세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짧고 강렬한 콘텐츠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기존 방식만 반복해서는 신앙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예배와 교육도 더 짧고 집중도 있게,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분명하게 담아내는 마이크로 워십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담겼습니다. 네. 또 가정에서 신앙을 이어가는 교육, 교회와 부모, 사역자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 생태계 회복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설교가 짧고 임팩트 있게
거기에 저도 한 표를 던집니다. 이런 해법들을 현장 사역자들과 직접 나누고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필요할 텐데 그런 자리가 마련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책 출간을 기점으로 다가오는 5월 25일과 26일 네. 이틀 동안 서울 오륜교회에서 2016 다음 세대 목회 전략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오륜교회 주경훈 목사를 비롯해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 한동대 박상진 석좌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네. 데이터로 다음 세대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변하지 않는 복음을 AI 시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회 전략을 공유할 시간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신 컨퍼런스에 대해서는 오늘 레디온 온전한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제2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 동안 열립니다. 네. 올해 영화제는 이화여대 ECC 영산극장과 신촌 필름포럼에서 진행되는데요. 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지난 2003년 기독교 영화와 만나다라는 화두로 시작해서 신앙과 삶,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영화로 풀어온 국내 기독교 대표 영화제입니다. 네. 올해는 모두 31편의 작품들이 관객을 만나는데요. 이 가운데 아시아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 3편과 한국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 2편도 포함됐습니다. 네. 특히 올해 영화제는 믿음은 있지만 여러 이유로 신앙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샤이 크리스천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샤이 크리스천 이런 표현이 정말 눈에 띄는데 신앙은 있지만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젊은 세대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샤이 크리스천은 교회 다니거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시선이나 문화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들을 뜻합니다. 요즘 20, 30대 가운데에서는 신앙을 말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영화제는 이들에게 믿음을 드러내라라고 강요하기보다 영화라는 문화적인 통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이야기를 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주제도 노킹 온입니다. 다친 마음과 단절된 관계 앞에서 영화제가 손을 내미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를 통해서 샤이 크리스천뿐 아니라 비기독교인에게도 마음을 두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상영작들 궁금합니다. 개막작과 폐막작 어떤 작품들입니까? 네, 개막작은 힐라 메달리아 감독의 다큐멘터리 칠드런 노모어입니다. 네. 현재 진행형인 가자 전쟁의 비극 속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과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네.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참혹한 사건 자체를 자극적으로 보여주거나 사망자 숫자만을 앞세우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네. 대신 아이들을 애도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네. 영화는 관객들에게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폐막작은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익숙한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만 네. 단순한 승리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영화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도 사울의 핍박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가야 했던 다윗의 시간을 조명하는데요. 네. 믿음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가야 하는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양한 영화 상영 외에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영화를 보고 조용히 돌아가는 행사에 머물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영화가 끝난 뒤에 진짜 대화가 시작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영화제에는 12개 기독교 기관과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함께 하는데요. 이 단체들은 영화 상영 뒤에 시네토크와 공연을 마련해서 관객들이 영화 속 메시지를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네. 특히 20일에는 AI 시대의 아름다움과 영화 그리고 기독교를 주제로 시네포럼도 열립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드는 시대가 됐는데요. 영화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사람이 만든 예술과 AI가 만든 콘텐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또 아름다움의 가치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영화 한 편이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고 또 신앙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19일에 개막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하라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